자,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자녀로서 빛과 소금 되어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가슴에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호진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일주일 동안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게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과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하고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3절 말씀입니다. 이 날개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해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성벽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2주 만에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그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었나요? 네, 이렇게 보니까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전체적으로 연휴를 맞이해서 그런가? 네, 조금
적은 인원이 모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늘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설교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보고 이렇게 눈빛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지난주 어떤 이야기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앞에 있는 성경 에스라 성경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드는 친구 안 드는 친구 다 있네요. 네, 에스라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삶의 원천이자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건 바로 포로 생활의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노력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퀴즈를 하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봅시다. 첫째, 적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무엇일까요? 1번부터 맞추시면 안 되는데. 2번,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좋아요. 마지막에 더 크게 외쳐주세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성벽이에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벽을 쌓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것도 있었고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이제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전도 성벽도 모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지나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지었는데 이 성전을 보호해야 하는 그 무너진 성벽은 사실 짓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나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많았었어요. 이런 고국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 어려운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 전해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렸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모시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이 조서를 써서 내려서 예루살렘 근처 그 산에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움도 주게 되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 또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게 3차 포로 귀환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붙기는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성벽을 완성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가 열심히 해봤자 그거 성벽 완성 못할걸. 그 성벽 다시 무너질 거야 라면서 조롱하게 되죠. 하지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비웃음 방해 속에서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벽을 짓는 도구를 들고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성벽을 쌓은 끝에 52일 만에 성벽을 쌓게 되었고 그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었답니다. 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올립니다. 성벽 봉헌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였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 예식을 먼저 올리죠.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도 만들었는데요. 이 찬양대는 재금을 치기도 하고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한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기쁨이 무척 커서 이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이 소리가 예루살렘 먼 곳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성벽 봉헌식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식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 이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배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성벽 봉헌식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도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예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성벽 봉헌식이 올려진 거죠. 이처럼 성벽 봉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하는 예배이기도 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약속들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첫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이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그 삶, 그 매일매일 그런 매 순간이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걸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약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좋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고요. 혹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좋아요. 한 주간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고 그 약속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면 어떨까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우리 드린 예물 위에 최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8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광고도 제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목사님도 네, 코로나에 2번째 걸렸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잘 보낼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광고 시간은 재미가 없긴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꺼볼까요, 진짜? 하나, 둘, 셋.